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주신 생명과 구원을 향유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그 시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펴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깨우침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그 삶의 모든 형편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그 고통에서 노임받을 수 있게 주께서 붙드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기까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 소재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본문 12장 18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있었던 일들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해놓고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초청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기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런 초청을 우리가 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논증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11장에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나서 12장에 와서는 다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내용적으로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기별이자 성소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부르긴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는 것 같이 우리를 친수로 보호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분을 만나는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필요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먼저 자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준비 없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틀 동안 준비를 마치고 셋째 날에 나팔을 길게 불 때 산 앞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의 선택된 지도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세와 동행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 또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훗날에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그들이 그 순간이 되었을 때는 그들은 믿음의 부족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노라. 신명기 5장 5절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본인들이 직접 갈 수 없으니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신명기 5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거룩한 위엄을 나타내신 것은 백성들에게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존경을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과 지혜와 영예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기회입니까? 이러한 축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정말 마음에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나와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그들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신명기 5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 음성을 듣기보다 목사나 다른 중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이지 중요한 하나님의 초청이 된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것에 관한 초청입니다. 히브리서의 초청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주로 그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했고 또 금송아지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반역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모세의 기억을 지금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였던 그런 반응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반응,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는 현상은 이러한 믿음의 부족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아주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자신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말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마치 자신의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인 양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바라볼 때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쉽게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정말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이 마음 가운데 들게 된다면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겸손히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오라고 하시는 초청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을 현명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 과정의 소지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화이트의 권면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초청에 가장 적합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감의 기별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친히 인간의 성품을 취하셨고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공의가 만족함을 입었으므로 공의는 그 높고 두려운 위치에서 내려왔으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거룩한 무리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이르러 경건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리포분 기별 1권 349쪽에 있는 와이스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존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경건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이 서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춘 다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렇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 초청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현실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백성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 그 시민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또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는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